여러분은 강자이십니까? 아니면 약자이십니까? 스위스의 신학자이면서도 의사였던 폴 트리니에는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약한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약한 존재다. 인간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두려워하며 삶과 죽음을 두려워한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성이 왠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감정과 그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아무리 학식 많은 교수라 하더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아무리 능변의 신학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의심을 남들이 눈치챌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다 알 것 같고, 겉보기에는 다 능력 있어 보이고, 보기에는 말도 잘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것을 만나도 전혀 기죽지 않고 강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 안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의심이 탄로 나지는 않을까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약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요, 이 지구에서 사람만큼 연약한 동물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질병에 약합니다. 산에 사는 동물이요, 겨울철에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 먹는 동물 봤습니까? 산에 사는 짐승들이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먹는 짐승 봤어요. 저 나무를 올라타고 있는 원숭이가요, 나이가 좀 드니까 아이고 관절약 좀 먹어야겠다고 관절약 먹는 원숭이 보셨습니까? 동물들은요, 약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무섭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퍼지지 않았던 그 코로나의 질병도요, 동물과 자연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고통받아도 오히려 그 시기 동안에 자연은 오히려 더 회복되었고 공기는 더 맑았으며 동물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누가 더 강한 존재이고 누가 더 약한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환경에도 약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기도 쉬워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긴장하게 되고 익숙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감정에도 약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의 상처와 두려운 감정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감정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강아지, 아무리 너 못생겼다 똥개라고 해도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요. 오늘 3부 예배는 다 싸우다 오셨나요? 시골의 강아지를 보신 적이 없나요? 저희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강아지, 야 이 똥개야 그러면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생겼냐 똥개야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에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이처럼 우리는 참 강한 척, 담대한 척 하면서 겉으로는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참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담은 상자와 같이 우리는 다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만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아멘이 나오시죠? 여성도 약하고 어머니들도 약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강할까요? 아빠들은 강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5년에서 6년은 더 오래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동네에 어느 노인정을 가도 어느 요양원에 가도요,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가 훨씬 많어. 서방님들 다 어디 가셨어? 다 가셨어.
그래서 영화 속에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것이요. 그러니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내분들 아무리 남편이 속썩인다 해도요, 조금만 참으세요. 앞으로 5년 10년은 더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 내가 강한 사람이고 그때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어머니도 다 약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 오늘 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도 내 맘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세상에요,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꽃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또 밝게 빛나는 전구도 있어요. TV도 있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개발했어요. 뭘 만들어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게 뭔가요?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보자. 만들어갖고 물건 내놓고 파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구 말 거예요. 모든 것엔 다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무슨 상품명이고 이거의 목적은 뭐다? 공구를 파는 데 가면 나사들과 뭐 드라이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구들이 수도 없이 많아도요, 그 모든 공구 하나하나 다 이름이 있고 다 가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내 자식에게,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아이는 뭐예요? 이름 없는 사람. 나는 내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봄날에 피어있는 트래핀 이름 없는 잡초 같았는데 그 잡초 같은 풀에다가 내가 꽃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니까 물망초라고 하기도 하고 들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비로소 그게 나에게 뭐예요?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시를 이 연애 편지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연인일 뿐이었는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당신은 나의 꽃이 되었소.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상막교 남자분들은 이런 시 하나는 그냥 달달달 외우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던져주셔야 돼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당신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어. 여성분들은 은혜 받는데 남자분들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 보세요.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내 이름을 불러다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나에게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구에게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called you by name.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왜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다라는 것이. 어떤 가게에 보니까요, 식당의 간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김치찌개집인데 김땡땡 할머니 김치찌개집, 김 무슨 누구 식당, 이런 데는요 자기 이름 걸고 한다라는 거.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가까이에요 한 식당이 생겼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식당 앞에 대문짝만하게 사장님 사진을 갖다 박아놨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지나가면서 야, 저분 대단하다. 인상도 보통 인상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제대로 안 먹었다가는 혼나게 생긴 올백 딱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다. 저분 대단하다. 근데 소문내 들려보니까 야, 거기가 아주 뭐 어디서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까지 오셨다고, 교회 근처 오셨다고. 그 어떤 겁니까? 내 사진 걸고 한다라는 건요, 내 이름 걸고 한다라는 것은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내 이름 걸고 할 테니까 나 자신 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하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과일도 어떤 과일이 비싼 과일입니까? 속이 찬 과일이 좋은 과일이죠. 우리말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과 같이 빛 좋은 게살구는 가치가 없습니다. 물건도 실속이 있어야 돼요. 가게에 가게 되면은 뭐 실속 상품, 실속 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실속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실속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사람 만나니까 실속 없어, 실속 없어. 내가 거기 나가니까 별 볼 일 없어, 실속 없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더더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속이라는 것은 군더더기 없는 알맹이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실속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군더더기는 많은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빵 중에도 이런 빵이 있더라고요. 공갈빵. 뭔 빵을 공갈로 만들었는지. 이 빵은요, 껍데기는 짱짱한데요, 깨보니까 안에 공기만 들어있어요. 공갈빵. 시장에서 파는 과자 중에 뻥튀기 있어요. 뻥튀기. 뻥을 얼마나 쳤으면 뻥을 튀기기까지 했겠어요. 뻥튀기 장수들 말합니다. 뭐든지 가져오라고. 쌀 가져오고, 콩 가져오고, 뭐 옥수수 가져오고, 무말랭이 갖고 오고, 신떡 갖고 오고 다 튀겨주겠다고 합니다. 쌀도 튀겨요, 옥수수도 뻥 튀겨요, 신떡도. 여러분 신떡 튀긴 거 드셔보셨죠? 떡국 남은 거 이렇게 요만한데요, 튀기니까 손바닥만 해줘요. 뻥튀기 장수가 말합니다. 돈만 빼고 다 튀겨준대요. 돈 집어넣으면 다 버리는데 돈만 빼면 다 튀겨줘요. 문제는 뭐예요?
뻥튀기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왜냐하면 뻥을 하도 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뻥튀기 매니아 분들 계셔요. 하여튼간 뻥을 참 좋아하셔. 근데 사람은, 뻥튀기는 내가 좋아해도 사람이 뻥튀기 같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떤 사람 대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죠. 아, 이 사람 보니까 거칠애가 중요하지 않고 안에 알맹이가 있구나. 우리는 무엇이 강해야 될까? 성경에는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오늘 16절의 후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사람에게는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겉사람이에요. 사람의 정신도 겉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겉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 육신의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육신의 것은 다 뭐예요?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내 나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정신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흔미해져요. 어르신들 보면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까먹지? 내가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정신도 흐릿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요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했는데 내가 젊은 날에는 그렇게 마음이 든든했는데 연세가 되시고 시간이 가다 보면 마음이 여려져요. 자꾸 눈물도 나고 자꾸 섭섭해지기도 해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후퇴해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겉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사랑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정도 베풀면 되겠지. 사랑 이 정도 희생하면 되겠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해보지도 못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볼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과 한계를 초월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urpass라는 단어를 썼어요. surpass, 원어로는 히페르발로라는 말이에요. 능가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요. The love of Christ, 예수님의 사랑은 that surpass knowledge, 사람의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런 사랑은 친구의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아무리 좋아하는 남녀의 사랑도 이거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연약해집니까? 왜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세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연약해질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주도의 만장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사람 어깨 둘이서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계단을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굴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굴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굴의 길이가 몇 킬로는 됩니다. 또 어떤 방은요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크게 높이와 더 넓은 그런 방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굴의 입구에서는요, 이 굴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너비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 못하지만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 만장굴은요, 사람들에게 오픈된데 외에도 한 바퀴 돌려 다 구경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들어가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 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삶의 가장 깊은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요, 지옥. 아무도 없이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 고통에 내려갔는데도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저 망망대 앞길을 알지 못하고 한도 끝도 없는 망망대 한가운데 갔을 때도 주님은 거기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물리치고 강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약함을 알아야 강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제일 강하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 지나간 실패에 대한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가정과 자녀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겉사람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내 모든 환경과 주변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낙심 가운데도 그 능력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